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장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5장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초월적인 감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장마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도 신앙생활도 날씨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햇살이 비치면 그날은 맑음이고요. 매일의 삶이지만 감사의 햇살이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에 갇히면 그날은 흐림이고요.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면 그 인생은 장마 인생이 되고 맙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은 불행하지만 주어진 삶의 여건은 참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입술에, 그 삶의 감사로 이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삶의 여건들이 잘 갖춰져도 그러나 항상 불평과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고 그 삶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나도 행복하지만, 감사하는 내 삶도 빛이 나지만,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저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도통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고 아예 입을 싹 닦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과 사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좋은 일이 있는데, 잘 되는 일이 있는데, 기쁜 일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리는데 감사해야지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봐도,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스러운 일을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감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천후 신앙인 또는 초월적인 인생, 초월적인 감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초월적인 감사를 드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살던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바꿔 말씀드리면은 백성의 형편을 보나 국제 정세를 보나 너무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그렇게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을 일삼는 데 빠졌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애굽 나라를 형을 의지하듯이 애굽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가 국운이 쇠하면서 유대 나라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하려는데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머지않아서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난관에 봉착하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는 이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돼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심경이 얼마나 착잡한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전개될 아비규환의 상황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환난의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곧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백성들이 정말로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현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심경을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장한다는 말을 써요.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환장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꼬인다고 말이에요. 너무 위급하니까, 너무 공포에 질리니까, 너무 무서움에 떨리니까, 너무 그냥 두려워하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뼈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지금 그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뼈가 썩는 그런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되게 추운 겨울이면 그냥 우리의 턱이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입술이 떨렸도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지금 어두운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나?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월적인 감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겨울에 찬바람 속에서 나무는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입니다. 한여름에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잘 견뎠을 때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칫하면 정말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환난을 내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 믿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정반대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환난의 밤중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빈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돈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이런 하박국의 감사가 진짜 초월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처럼 살아라. 하박국처럼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곡은 바람결에 안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인은 환난 중에 표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환난의 바람이 불지만 때로는 집체 같은 태풍이 우리 앞에 막 밀려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알맹이 신앙이 되어야지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초월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초월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니까, 잘 되는 일이 있으니까, 뭐든지 형통하게 풀리니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뭡니까? 신앙 좋은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이러지요. 어떤 삶의 죽음의 역경 앞에서도 그러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환난의 질곡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그 환난 앞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환난 앞에 포기하고 납작 엎드려져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원래 탈곡기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벼를 탈곡기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속에서 돌아가면서 막 부붑니다. 그러면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벗겨져요. 생각해 보세요. 탈곡기 속에서 부비면서 껍질과 알곡이 분리되는, 부서지는 거기에서 환난이 왔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게 환난이라고 말이에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이런 환난의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환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야 됩니다. 아멘.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알고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좀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아멘. 환난 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월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7절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식물이 없으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양도 소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까지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했어요. 텅텅 비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먹을 것 없으니 삶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먹을 것, 식물도 마실 것도 없으니 어쩌면 죽음의 문턱이에요. 어쩌면 내일의 소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중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있어야만 감사하고 채워져야만 감사하고 넉넉해야만 감사하고 잘돼야만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욕심적인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없어도 6번이나 없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없어도 감사하자.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감사하는 건 우리 다 잘해요. 주어졌으니까 얻었으니까 채워졌으니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초월적인 감사자예요. 그럼 어떻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나?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하나님. 아멘. 세상에 내가 바라고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채워진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떠나고 내 삶에서 없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욥을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욥이에요. 성경에 한 3,000명 사람이 등장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욥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백합니다.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또한 돌아가올지라. 뭐예요 지금? 붉은 피통이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빈손으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히려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합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손가락 세가면서 조건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손가락 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구원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아멘. 그 구원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에요. 이런 신앙인이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초월적인 감사는 소망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지금 환난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확실하게 부여잡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발을 못같이 사슴과 같이.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요 다리가 아주 약해요. 막대기처럼 약해요. 사슴은요 곰처럼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힘이 세거나 날카로운 면이 하나도 없어요. 말처럼 등치가 크거나 날쌔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상황을 초월한다고 말해요. 형편을 초월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여건을 이긴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침몰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면서 높은 것을 바라보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사슴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는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도다. 홍수가 나보세요. 지금 중국에 홍수가 많이 났어요. 홍수가 나면 집채, 큰 집들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거대한 바위돌도 그냥 우르릉 쾅쾅 하면서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그게 홍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도 나게 하시지만 홍수를 먹게도 하시고 홍수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홍수는 있지만 급류는 휩쓸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홍수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상황을 이기고 딛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그런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있어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으면 넘치는 법이에요. 많이 가져서 넘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면 많은 것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송을 2번이나 또 2곡 다 긴 곡이 돼가지고 10분 이상을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10분 제가 줄여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은혜스러워요.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초월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에 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초월적인 감사로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하고 초월적인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